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기도 또는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그 설교를 마무리 짓는 기도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일컬어서 개혁자 칼빈은 예수님의 설교에 권위를 주는 기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의 권위가 이 기도로 확증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루터는 이 기도가 단순한 것 같지만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측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을 읽으면서 우리 묵상의 주제가 말씀은 진리, 말씀은 진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누굽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왜 이 기도를 합니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책망하는 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늘 함께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아프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이런 기도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그 거룩하다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너희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했던 세상입니다. 또 좁게는 이 세상의 의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제자들은 스승이 죽임을 당하는데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진리로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서 강도보다도 예수님을 못 박고 강도를 놓아 주기를 원했던 군중들,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외치지 못합니다. 그런 곳에서 거룩해라, 구별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17장을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제자들을 넓은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 또 악에서 지켜 보존해달라, 그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고, 제자들은 내가 십자가의 형을 받을지라도 저들은 진리로 거룩해서 하나 되게, 진리로 거룩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성도,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장차 세워질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좀 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도를 하셨는가? 그것이 구약의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고 제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제자들은 온전히 악에서 지켜 보존받을 수 있고 장차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 4장 5절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화되는, 거룩해져 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후에 장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거룩해진다.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간다, 그 뜻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말씀으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또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가정의 구성의 그 원이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해지면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남편이 믿음이 없는 아내를 거룩한 길로, 또 믿음이 있는 아내가 믿음이 없는 남편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진리를 통한, 성령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거룩한 길의 과정이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을 율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이 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원기둥을 1m로 세워놓고 그 원기둥 위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 원기둥이 20m까지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룩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거룩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 가야 된다. 세상은 이리같이 강한 자들, 그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은 양같이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지혜를 갖고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죠. 그 성 토마스 아퀴너스와 이노센트 4세 교황이 라테란 성당 발코니에 서서 주일마다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은금 보화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노센트 4세 교황이 토마스 아퀴너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때 토마스 아퀴너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은과 금은 차고 넘치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금은 차고 넘치지만은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그런 경건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내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론 유다가 너무나 부럽다. 가론 유다가 부럽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예수가 있었지만은 오늘의 교회는 예수가 없다. 이렇게 탄식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우찌무라 간조의 이 절망적인 선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은 진리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된 길을 가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큰 문, 작은 문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하고는 사실은 맞질 않습니다. 왜? 민주주의는 다수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 가는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제도로는 합당한지 모르지만은 천국주의로 보면은 합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회복해서 이 시대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의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노라고 하면서 형식이 있고 외모가 있고 모양은 있을지라도 그 내용이 부족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저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옵기는 이 아침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부정과 부패와 온갖 잘못된 것들은 물러가고 주님의 이름만 굳게 세워나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